한 주간 여러분 샬롬의 은혜를 누리셨나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은 이제 개학을 해서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또 만나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들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살아내시느라고 참 많이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실지 매일매일 삶을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시겠구나, 애쓰시겠구나, 참 많이 수고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참 안식을 누리고 있을까? 참 평안을 누리고 계실까? 아이들은 새로운 만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또 월요일이 되면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또 가정주부는 또 식사니 뭐니 다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환경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진짜 맞나, 안식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제 삶이 되게 많이 복잡했어요. 복잡했다는 이야기는 안식을 못 가졌다는 얘기겠죠. 마음이 복잡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면 안식이고 뭐고 없어요. 마음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물음은 참 안식을 너가 누리고 있느냐? 대답은 아니요. 염려가 가득하고요, 근심도 가득하고요, 걱정도 가득해요. 그렇다면 참 안식 가운데로 들어와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복잡한데, 머리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한데 어떻게 들어가요?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제 주변에 있는 카톡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끊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또 행복해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그래서 탈퇴하고, 이제는 조금 봄도 오고 또 코로나도 지났으니까 말씀 앞에 집중하고 또 성도들에게 집중해 볼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환경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했고, 환경들을 통해서 이렇게 탈퇴하기 시작했고, 많은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시찰의 일도 그만두게 하시고, 총동문의 일도 수련회를 끝으로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또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도 안 나가게 하시고,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왜냐면 거기 가면 낙이 있고, 거기 가면 좋음이 있고, 거기 가면 평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정리하게 하시고, 집중해야 될 것, 나가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들을 저에게 주셨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또 어저께 신방을 하면서 또 권사님, 수술하신 권사님 가서 뵀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좋았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렇구나.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정성록이 너 참 목회한다고 하는데 너 뭐 하고 사는 거야? 라는 질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좋았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감사했고, 만나서 그냥 기도해 드리는 게 감사했고, 참 이게 목회인데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목회를 너무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나누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여러분 제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으면 또 뭔가 일이 터져서 그것 때문에 참 고민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너무나 좋아서 또 평안함을 갖는데 또 뭔가가 터뜨려지고, 그것의 무한한 반복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쉼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게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고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갖다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 가운데 참 안식을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다 일을 마치신 다음에 일곱째 날 쉬셨어요. 그리고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모든 안식의 시작이고 출발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집을 떠나고 여행을 가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같이 가십시다. 네, 저하고요. 근데 여러분 떠나고 싶은데 막상 떠나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것이 안식이 되는 부분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집이 그리워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엄마가 그리워요. 아빠의 그 잔소리가 그리워요. 맞습니까? 중학생들은 안 느껴지지. 아유, 그냥 혼자 있으면 좋겠다. 무인도에 가라면 사람 엄마 아빠가 차라리 나에게 아무 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리워질 때가 있다니까요. 아빠가 보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고 밥 먹어라. 그리고 차는 잘 탔니? 목회를 잘해야 된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여행하고 나면 그것이 쉼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돌아가야 될 그 집이 가장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의 삶을 여러 삶을 살아가고 고단한 삶 가운데 여러분 결국에는 주일날 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공부하는 거 힘들지, 노는 것도 힘들지, 어렵지, 다 내게로 와.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놔. 그러면 내가 너를 안아서 그래서 쉬게 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지만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안식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 에덴이라는 동산 안에서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사단에 의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뼈 중에 뼈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진 이 사람이라고 너무나 감동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는 여러분 세상이 그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했던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저질러 놓고 누구 짓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뱀이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집니다. 사랑해야 될 부부간이 어그러집니다. 뒤틀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뒤틀려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정이 파괴된 것이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뻤겠어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인기짱이 제일 누군지 아세요? 인기짱 뭐 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안 해도 돼요. 인기짱은 우리 호산이죠.
너무 예쁘죠? 아니에요? 예쁘잖아요. 그죠? 너무 예쁘잖아요. 예뻐요. 그냥 보기만 해도 예뻐요. 내가 말하면 쟤는 또 웃어요. 제가 알아듣는 건지 몰라도, 목사를 알아보는 건지 몰라도 막 말을 하면 막 방긋 웃어지면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인기 짱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죄가 새 생명이 나와서 복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야 될 그 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쳐서 죽여버리는 너무나 험악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 소산을 맺고 열매를 맺고 아담과 하에게 식물을 주고 정말로 기쁨을 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시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겅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땅이 척박한 거예요. 남자가 여러분 수고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고보다 더 큰 수고를 해야지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양식을 구해야 되는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져요. 노동은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저주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힘듦이 있잖아요. 수고로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과 육신이 나중에 결국 영원한 죽음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끊임없는 세상의 수고와 짐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다 안 돼 있어서 창조의 안식을 깨뜨린 그 인간을 향해서 여러분, 나 같으면 잘못했으면 벌을 주던가 완전히 멸망시키던가 아예 없애버리거나 그냥 사라지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파괴한 그들에게 창조의 안식을 회복시키고자 여러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주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안식을 누리라고 한 가지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안식일 제도는 우리를 버겁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갖고 왔으면 찾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안식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안식일 제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 20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1장으로 가보세요. 뒤에 가보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약간 뉘앙스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32장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누구의 안식일이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여러분,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안식일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달로운 말로 표현할게요. 오늘날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주일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이 안식일을 범하고 깨트리거든 여러분, 짐승이고 모든 육식이고 싹 다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된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어기거들랑 백성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뭘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평강을 주고 쉼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목숨을 같이 여기고 그리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을 왜곡해서 지켜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너무나 이렇게 안식일을 너무나 거룩하게 지키는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날 오기 전에, 주일날은 여러분 돈을 쓰면 안 됐어요. 버스를 돈을 내고 타면 안 됐어요. 걸어와야 돼요. 갑자기 우리 집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랬어요. 복사도 하지 못했어요. 복사하면 일이에요. 토요일날 다 맞춰야 됐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오잖아요. 버스가 아니고 자가용을 갖고 오잖아요. 주일날 기름을 넣으면 그건 안식일을 범한 죄에 해당했어요. 그런 데서 여러분 잘하신 분 계세요? 저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주일날 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했고, 주일날 올 때 헌금을 드릴 때 가장 새 돈을 드려야 됐고, 그 다음에 더러운 돈이라면 그걸 바꿔서라도, 동전이라면 흙에다 집어넣어서 막 발로 비벼갖고 반짝반짝 빛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저희는 주일을 지켰어요. 저는 그때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 형식이 내용을 담았을 때 값진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너무 안일하게 들어올 때가, 나올 때가 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철저한 여러분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왔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디를 가는 것도 정해놓고 613개의 여러분 어떤 법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m 이상 걸어가면 그거는 일한 거니까 너는 안식일을 범한 거야. 지나가다가 뭔가를 주워서 먹으면 너는 먹는 것을 범했기 때문에 도적질한 거야 라고 여러분 그들 재단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죄인 취급을 했던 것이 신약시대 때 나옵니다. 그건 다음 주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안식일, 거룩한 날,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끊쳐지는 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파괴되었습니다. 복된 날이 파괴되었습니다. 거룩한 날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너무나도 고된 삶을 사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안식일 제도를 만드시고,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사회가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고 변화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일을, 주일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한 날을 따로 정해서 지킨다는 것 외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주일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의하고 내 편의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한편의 극단과, 또 한편의 극단은 뭐냐면 제가 지냈던 그러한 교회처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여러분 그 정신과 본질과 뜻을 잃어버리고 율법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많은 법조항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옥죄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일을 때로는 방종으로 여길 때가 있고, 때로는 주일을 율법주의로 여길 때가 있어서 은혜 가운데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정말로 안식일에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날에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두 극단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안식일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제도를 준 여러분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 주셨어요? 출애굽 이후에 주셨어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2달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만드신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부어주십니다. 먹이십니다. 채우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은 많은 일, 모든 일을 하다가 진행하다가 주일이 딱 되기 전에 멈추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의 주신 참된 평강을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절정은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안식하신 것이 창조의 절정이라고 주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0장으로 가세요. 본문 20장 1절 2절에 답의 키가 나와 있어요. 본문 여러분 20장 1절 2절 찾으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다시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여기를 딱 놓고 신명기 5장 15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으로 가보시죠.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셨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은 우리 안에 평안은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뭘 기억해내냐? 하나님이 애굽 땅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끄집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는지를 너가 반드시 먼저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희한하게 1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지금 안식일이 몇 계명에 배치되어 있어요? 4계명에. 첫째 계명부터 셋째 계명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째부터 마지막 계명은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의 생활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 평강과 샬롬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중고등 학생들 세상이 만만치 않아. 내가 살아봐서 알아. 만만치 않아. 너희 뜻대로 되는 거 많이 없어. 너희가 꿈꾸고 너희가 비전을 갖고 나가지만 그러나 그 비전과 꿈대로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더라. 어른들 맞죠? 아니면 제가 틀리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결코 그렇게 쉽사리 되는 것이 없더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느낄지 모르지만 예배의 주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젖어서 이렇게 여러분 젖잖아요. 이게 이제 물이잖아요. 이게 젖잖아요. 이제 제가 실험을 했잖아요. 이렇게 젖잖아요. 풍성하게 젖으면요, 짜면 나오잖아요. 이게 말르면요, 풍성한 것이 못 나오잖아요. 젖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로, 평안으로.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것이 와도요,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평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킬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손과
팔로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평안의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은 몸인 줄 알고 숨습니다. 수치를 가립니다. 두렵고 떨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이 예전에는 달콤한 음성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엄마와 부모의 관계가 굉장히 여러분 돈독해지면 엄마가 얘야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언어가 굉장히 부드럽게 들리는데,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엄마 아빠가 여러분 못 보는 사이에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들에게 엄마가 누구야 부르면 여러분 속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들켰나?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평강이 깨어지니까, 안식이 깨어지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여러분 유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인아, 너 안에 평안이 없다. 네 안에 안식이 없다. 지금 동생이 예배를 드린 것과 너가 예배 드린 것, 그래서 동생이 예배를 내가 받았다는 것 때문에 네 마음이 불편해서 동생을 쳐 죽이겠느냐, 시기하겠느냐? 그만둬라 제발. 평강을 네가 뺏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죽여놓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해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두렵사오니 나에게 표를 주어서 이 표를 사람들에게 볼 때 그 표로 인해서 내가 죽임을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표를 요구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가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할게요.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못 누리는 자가 되었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여러분, 가인이 유리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오는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졌어요. 누렸어요. 우리가 보면 괜찮아요. 그 정도면 사는 게. 그런데 그 허무하고 허망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 방황을 하는 거죠. 물론 이해가 됩니다. 아픔이 있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감내를 하기 위해서, 고통을 조금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주사를 맞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다른 것에 손대기 시작하고 더 그것에 빠지기 시작해서 유리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읽어봐요. 고백록이라고 있어요. 말이 고백록이지 참회록이에요. 어거스틴, 이런 건 적어놔야 돼. 어거스틴, 따라합시다. 우리 어거스틴 참회록 고백록을 꼭 기억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는 영혼의 안식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무르지 않으면 저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나에게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가져도 마른 풀 같고 없어질 것 같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 안식을 주는 것은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건, 그것이 참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된 것들을 보고, 바로의 노예가 된 것을 보고,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애굽의 잡신들, 첫째부터 세 번째 계명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과 다른 존재다. 세상의 신은 너희를 달래주는 신이다. 너희가 삐지면 내가 너를 달래줘야 되고, 너희가 뭔가를 하면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 무시무시한 신인데 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안식을 주는 신이다. 결국은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기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 신과 다르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의 신, 애굽의 신, 바알의 신, 아세라 신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풍요의 신이에요. 뭐라고요? 풍요의 신. 풍요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다른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토요일마다 교회 예배당을 청소합니다. 그냥 어떨 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하기 싫다. 누가 와주면 안 되나? 전화할까? 뭐 여기 또 감동받고 나오는 거 말리잖아요. 왔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어느 교회를 딱 갔는데, 목사님 청소는 언제 하세요? 예전에는 목사님 혼자 다 청소를 하셨대요. 아유, 목사님 이제 제가 청소를 안 합니다. 그래요,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뭐 간단해요. 저기 보세요. 봤어요. 로봇 청소기가 딱 누르니까 쥐가 알아서 막 다녀. 우와, 막 턱도 넘는데, 와, 나 그거 하나 사야 되겠다. 얼마에? 한 100몇십만 원이래요. 알았어요. 그러고선 제가 하고, 중국에 제가 잘 이용하는 어떠한 그 회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진짜 내가 사고 싶은, 내가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를 발주를 했어요. 로봇 청소기. 엊그저께 왔잖아요. 와, 잘 들으세요? 엊그저께 왔잖아요. 다 부서져서 왔어요. 완전히 망가져서 왔어요. 부품 다 부서지고 막 던졌나 봐, 어디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하나님의 뜻은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뭐 그런 것까지 안 하려고 그러냐. 너 게을러지면 안 된다. 네가 해라. 그래서 내가 아멘,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선 제가 그 마음을 이렇게 다스렸는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편해지기를 원해요. 편해지면 좋은 것 같은데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편해지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편리함이 게으름으로 바뀌는 순간에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잡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애굽의 신들이 추구하는 욕망과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살아가면 결국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을 누릴 수 없는데, 그 안식을 뭘로 채우느냐? 너희가 뭘로 채우는지 아세요? 희한한 걸로 채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걸로 채워요. 그거를 지식으로 갖다 넣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갖다 넣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마약을 손대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돼요. 그래서 거기에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도하기 시작하면, 넘어서기 시작하면. 여러분, 애굽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는가 볼까요? 5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출애굽 5장에 가보면 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이에요. 얘들아, 이제 좀만 참어, 끝낼게. 나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애들 눈치를 봐가지고.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뭐 하라고요? 보내라. 여러분, 보내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뭘 지킬 거다? 절기를 지킬 거다. 참 안식을 누릴 거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거다. 물론 애굽 안에서도 함께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임재 가운데 하겠다고,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머무르겠다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바로가 2절에 하나님이 누구기에? 나 모른다. 하나님, 나 모른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겠다, 못 보내겠다고요? 못 보내겠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4절 보세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여러분,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바로가 뭘 한 거예요? 노역을 하게 만들었어요. 일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로 만들어서 죽도록 일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애굽의 시스템이에요. 바로의 시스템이에요. 바로는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애굽 나라가 망하니까, 오늘날로 갖고 올게요. 자본주의가 죄다 아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애굽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7절 보세요. 바로가 더 화가 나서 7절에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마라. 여러분 벽돌을 만들려고 전에는 집도 줬어요. 지푸라기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푸라기도 주지 마. 노역을 더 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까 뭐가요? 죄의 그 노예된 해방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 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쪼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14절 보세요. 때려요. 여러분 때려요. 사람을 때려요. 감독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전보다 더 강하게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자본에서. 그렇죠? 일을 안 하고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일을 해야 돼요. 엿새 동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랬어요. 개미에게 가서 일을 배워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예요. 그럼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머리가 나쁘든지 하는 거야. 근데 해서 안 되면 그냥 주님 책임이야. 아멘. 아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돌대가리로 만드셨다면 그냥 돌대가리처럼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니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다른 쪽은 개발시켜 줬겠죠. 그럼 그쪽으로 키워야죠. 근데 왜 굳이 목매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여러분 그래서 더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를 단물 빼먹듯이 다 빼먹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맞죠? 죄송한 얘기예요. SH그룹 돈 준 만큼 빼먹어요. 수명이 단축된다니까요. 아니 애들하고 같이 놀 시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들이 아빠도 못 알아봐. 못 알아본다니까요. 아침에 나갔다 저녁 늦게 오는데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분 9절에 보세요. 9절에 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노동을 무겁게 하겠다라고 말하죠. 16절에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19절에 보세요. 너희가 매일 만들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뭔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일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노예처럼 살아야 된다. 그게 너의 인생이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노예의 인생 가운데 안식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요? 구출작전을 펼친다니까요. 어떤 구출작전? 바로야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저들에게 참으로 안식을 주겠다. 세상의 신들은요 번영해야 되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공급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다른 신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욕망을 끊어버리는 작업이요. 세상의 탐욕을 끊어버리는 작업이요.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받는 날이 뭐예요? 여러분 안식 거룩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데에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뭘로 채우느냐? 홈쇼핑으로 채우든지 쇼핑으로 채우든지 돈으로 채우든지 여행으로 채우든지 그거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게 돼요. 참 놀라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일을 할 때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 산에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조마조마한 거죠. 그러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3, 4, 5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갑작스럽게 어떤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럼 그 신을 만들자. 그래갖고 여러분 금가락지를 빼갖고 여러분 불에다 넣었어요. 넣었더니 갑자기 송아지가 됐대. 그거 거짓말 아니야. 아니 불에다 넣었는데 송아지가 어떻게 돼? 자기네들이 틀을 만들었겠죠. 송아지 틀을. 그래서 틀을 만들어서 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신이 위대한 신이 여러분 그 신이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딱 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외치는 거야?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된 하나님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요,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상품의 노예가 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종으로밖에 노예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눈치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해방시켰잖아요. 아니,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 땅으로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이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송이를 매는데 여러분 보니까 포도송이가 이만한 게 아니에요. 이따시만해. 못 봤지 니네? 보여줘? 아니, 포도 한 송이가 이만해. 뭐 사람이 둘이서 그냥 포도 두 송이를 들고 가. 뭐 대박이야. 그게 가나안 땅이래. 그럼 좋겠어 안 좋겠어? 그거 하나만 먹어도 배불러. 얘네들이 막 이렇게 안 와닿는 것 같아. 그런데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아, 신기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우성져요. 그립대요, 거기가. 여러분, 그들이 그리운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줬던 풍족한 음식, 풍족한 고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죠?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저에게 주는 질문이었어요. 너 정말로 세상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 주님, 나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렇게 믿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남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남이 이렇게 뭔가 하고 싶으면 그런 거 하고 싶고, 저도 목회자인데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저한테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저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애굽에 있었던 종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너도 그렇게 노예가 되어 하는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억하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낸 바로의 종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리지 못한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으로, 거룩함으로, 그래서 종이 아니라 눈치 보는 인생이다. 여러분, 제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여러분 상농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태어났으면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하면 눈치 보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수님과 동등되게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부르셨다면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는 종의 노예의 멍에를 빼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요, 해방의 날이에요. 창조의 날이에요. 모든 자연 숭배와 주술 숭배로부터 끊는 여러분 해방의 날이요. 출애굽은 정치와 경제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배부르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찢어지는 아픔이 없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강함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부부가 하는 말을 아이들이 다 듣고요, 맨날 돈 얘기하면 아이들이 돈에 미쳐요.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돈에 미쳐요. 그리고 부부가 계속 다른 얘기를 하면요, 아이들이 그것들 동일하게 반응해서 저는 깜짝 놀라요. 그렇구나. 아이들 안에서 내가 지금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이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함을 쫓아가면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 평강과 평안을
이웃 가운데 가서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신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안식을 찾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식이 필요하면 산소 공급을 받아서 쉬는 산소방이 있겠어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주소 드려요? 얼마나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를 돈 내고 마셔. 가서 쉬겠다고. 직장인이 얼마나 피곤하면 잠시 30분간 눈 붙일 수 있도록 한 캡슐에 들어가서, 일본은 잘 돼 있지만 한 캡슐에 들어가서 거기서 노근하게 쉬었다가 또 일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세상이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어느 것도 채워줄 수 없는 여러분의 허무한 공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야지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 제도를 줘도 안 되니까 내가 너하고 새로운 것을 내가 주겠다.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참 평안과 평강으로 인도에 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곁에 있었어도 평강을 못 누렸습니다. 잠자는 예수님,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도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곁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평강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세요. 세상 행위에 성공에 목숨 걸지 마세요. 너무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 얘들아. 아멘.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엄마, 목사님이 성공하지 말래. 나 이제부터 공부 안 하고. 그거 아니야. 그런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해야 돼. 지혜를 갖기 위해서도 하고 세상의 지식을 살아가기 위해서 쌓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평강을 누릴 때 사람들 안에 뻥 뚫린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채워줄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